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그런 명령이 있는데 먼저 우리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하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올리시고 두 돌비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기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3차례 절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예외냐? 그게 아니고 가장이 나오면 온 가족은 다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모든 남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1년 3차례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4일에 출애굽을 하면서 갑자기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할 겨를이 없어서 그들이 그야말로 이제 밀가루 개떡을 가지고 이제 반죽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 후에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달이 7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달을 해 시작 첫 달로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민족의 출발, 새로운 국가의 출발, 새로운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의 출발을 이루는 엑소더스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절기를 정월 14일 한 날을 얘기할 때는 유월절 패소버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교병을 먹었던 한 주간의 절기,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또는 유월절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지킨 절기였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흔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7주간이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절기가 6월절이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부어 주신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과 일치하는 이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과거지사라면 오순절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현재 충만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성령 충만은 과거 충만이나 미래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현재적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나중에 가을을 보내면서 추수를 마치고 곡간에 모든 곡식을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곡이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여서 이는 미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과거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보면 분노가 있고 미래를 보면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페스티벌, 축제이고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또 미래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도록 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보시면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원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 것을 말씀했는데, 13장에 와서도 여전히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이제 노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백성으로,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제 로마서 13장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또 강조하고 있고, 11절부터 14절은 특별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가 충만하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 감사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에 대한 복종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 13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 모든 나라, 모든 왕들, 총독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질서를 반드시 지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 채우시고 또 공중의 새와 모든 날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땅에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들짐승들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십니다. 또 바닷속 물 가운데 바다의 모든 생물들,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질서를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상공에 지금 차가운 공기가 있고 여름이 왔지만은 또 장마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은 덥지 않는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유럽 쪽은 지금 서유럽에서 동유럽까지 이 열기 때문에 파리 에펠탑 밑에도 40도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수천 명이 지금 죽어가는 이런 이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아니한 대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고하면서 그날에 포로로 잡혀가거든 바벨론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로마서 13장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 권력,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의 신분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한편은 세상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질서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지키고 양자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죠. 죄. 그래서 오늘 이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랬는데, 이 권세를 따라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무슨 일이 생기느냐? 3절에서 5절을 계속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만약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권세들이 복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최초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3장 한번 보시죠. 왜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에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금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뱀이 와서 유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걸 먹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바로 두려움이었던 두려움.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평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질서를 어긴 결과 죄를 짓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결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결과 그렇게 된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려면 오직 한 분, 하늘의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솔로몬은 지혜라고 하는, 지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아들들, 현수간 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할 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는 뭔가 내가 잘못을 한 것,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왔던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감사절이 왔는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려움은 언제나 죄의 결과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두려워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모두 다 성 밖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죄악의 결과로, 무질서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항상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다시 보시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6절, 7절 우리 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중성을 강조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다? 대한민국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지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라. 그래서 국민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래서 바칠 자에게 바칠 걸 바쳐라. 그런. 예수님께서도 반세기를 성전세를 요구할 때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한 세기를 갖다가 세금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항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성을 가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신앙생활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또 세상에서 세상의 질서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질서도 지키고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도 지키고 항상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우리끼리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세상의 질서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왕은 왕의 직분을 행하면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 되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호간에 간섭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래도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대신 드렸다가 폐위가 되었고 우시아라는 왕은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해서 분향을 하다가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쓸쓸한 별궁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나병 환자의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사울이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늘 그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부하들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넘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11절 12절까지 세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을 폐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운 하나님 앞에 그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죽었느냐 왕이 되지 못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정리하셨고 사울의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왔고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었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질서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알았던 사람이고 다윗의 질서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만물이 소생하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느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질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희한한 짓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버린 자식들이에요. 버린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라. 질서.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 질서 있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해라. 아멘.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은사장에서 강조하는 마지막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감사절을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시고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아가지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감사가 넘치는 맥주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따로따로가 아니야.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질서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 바울이 여기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완성하고 사랑으로만 성취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빚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4절 잠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빚쟁이라고 빚쟁이 무슨 빚쟁이냐? 로마서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이 빚은 사랑의 빚이다. 사랑의 빚이다. 왜 빚진 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특별히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바울은 늘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할 때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어떻게 해라?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사명이 내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책임과 의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많은 사람에게 이 많은 빚을 갚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즘 뭐 빚을 가지고 레버리지 가지고 뭐 갭 투자를 하고 뭐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때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빚진 인생이 되면 안 된다. 빚지지 말라. 빚지지 마라.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것도 지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께 받은 사랑은 돌려드리는 것도 물론 효도이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존속하고 가게가 번창하고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지. 받지 않고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일단은 받아야 줄 수 있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행동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사랑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맥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했고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새 계명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좋은 계절 또 맥주 감사주일로 또 7월을 시작하고 후반기를 시작하기 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종말론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말을 할 때는 마치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때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라면 첫 출근 모든 시작의 첫날 요즘 애들은 오늘부터 1일 막 이러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서 마지막이라면 또 어떻게 되겠어? 마지막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지만은 얼마나 더 또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을지 각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겠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하십니다. 베드로 늘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잠을 자다가 수렁에 빠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또 그런 부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깨어 있어야.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졸면 자다가 다 물려가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잠을 자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잠을 자면 문제가 생겨요. 그 힘센 삼손도 결국 따져보면 잠자다가 문제예요. 잠자다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그 중세 천년의 정신적 신앙의 지주였던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이 말씀을 읽었다 그렇게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젊은 날의 시절을 반성하면서 탕자가 성자가 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항상 주님의 보좌 앞에서 14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그리고 감사의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감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분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맥주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중에 특별히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말, 감사하라. 근데 여기 감사의 중요한 네 가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항상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바로 감사의 원칙.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느니라. 이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능력은 바로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주렁주렁 생기게 된다. 또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항상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은혜로 이 모든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고 이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미사 요구를 늘어놓는 게 아니고 마지막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감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세 번째는 항상 always,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여름이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한결같이 감사하는 것이고 특별히 감사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신 우리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찬송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신앙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감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감사. 그러니까 아무나 붙들고 사신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처럼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단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자족이란 자족.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11절부터 13절. 감사절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족을 배웠다. 이 자족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시편 23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자족이란 자족. 다윗은 비록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나이다. 원수가 득실득실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족을 강조했습니다. 하박국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 이걸 자족이라는 자족. self-sufficient. 내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자족은 무엇을 자꾸 더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우리는 뭔가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더 사고 하나를 더 얻고 하나를 더 집어넣고 이래야 행복할 줄 알지만 감사와 자족은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그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집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도대체 집에 뭐 입을 게 있냐 먹을 게 있냐 이 집에 뭐가 있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둑이 그 집에 들어가면 가져갈 것밖에 없대.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맥주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합시다. 있는 그대로 자족합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